오늘은 소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소금은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조미료입니다. 그 자체로는 입자가 거칠지만 다른 재료에 조금씩 넣어 녹아내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희생과도 비슷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 자체는 쉽지 않지만 작은 희생들이 쌓여서 그 결과는 더 큰 성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청취자분들과 함께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크리스천의 길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넓은 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잘못된 교리에서 여러분을 탈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사악한 마지막 시대의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세대의 교회는 어려운 천국 입성에 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구원에 대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은혜에 대해 남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넓은 길을 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좁은 길에서의 구원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8절을 보시면 그 길이 넓은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삶입니다. 복음에 의무가 없는 삶입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구원에 대한 무게가 없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구절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을 받는다면, 영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영생을 같이 하는 가장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아가 걸었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특징이며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례입니다. 의로움을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세아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날도 보시면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은 모세의 엄마가 받았던 바로 그 지시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엄마가 주님의 명령으로 모세를 위해 만든 바구니는 히브리어로 방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엄마는 노아가 받았던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고 아기를 놓고 물에 띄어 보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강물에 놓은 후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와서 방주가 물에 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방주 안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방주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시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곳의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계속해서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으로의 여정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입성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길,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직접 방주를 지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노아에게 홍수물이 도달하지 않는 어떤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아만 의로운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몇 층으로 짓고 지붕, 창문 등 어디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노아와 섬김의 관계를 구축하고 홍수가 났을 때 노아를 데려가실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방주를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노아를 홍수물이 오지 않는 것으로 옮기셨을 수도 있으셨지만 노아에게 섬김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고양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평생 방주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조롱을 당하면서 중상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교회에 순종을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매우 강력한 구절입니다. 현대교회를 보시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값싼 은혜의 진리와 반대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쉬운 길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가면, 이 명령을 따르면
도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4, 5절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직접 만나를 거두러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것은 거두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순종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실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만나가 썩기도 하고 구더기도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즉 주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순종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긴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넓은 길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있고 쉽고 괜찮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곧장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믿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길에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한 천국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에 거룩함의 대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거기 대로가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35장 이전을 보시면 어떻게 메시아께서 오시는지와 그 대로의 중요성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로를 간다면 찾을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을 거라 하십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찾아야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좁은 길에 이정표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거룩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입니다. 더 큰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좁은 길의 이정표에는 그럼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면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정표는 천국이라고 쓰여 있을 것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생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의 이정표에는 천국행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타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이 좁은 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길을 간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숨겨져 있는 숨은 좁은 이 길을 찾으러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야만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이 생보다 더 나은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70년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깨달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겨져 있는 길을 찾으러 나올 것입니다. 좁은 길 말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누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과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생 이후의 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들은 의도적으로 다음 삶을 찾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 결국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들은 진리를 붙잡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구원의 숨겨진 길로 가는 것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좁은 길의 구원을 걷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으시는 동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셨고 영화롭고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것, 육의 죄성, 육에 있어서 죄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 숨겨진 가치를 알거나 어려움을 통과하거나 자기 부인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좁은 길을 찾아서 그 길에 오르고 그 길에 올라서는 신실하게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걷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신실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좁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대는 좁은 길을 가는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복음을 설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걷는 것을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절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좁은 길에서는 혼자 외롭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옷차림을 바꾸고 세상에 문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길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시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이것은 강력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70억 인구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대적과 싸워주십니다.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 엘로힘께서 너희와 직접 함께하여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좁은 길을 걷는 크리스찬들에게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누구든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신 공로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를 도와 거기서 겪을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좁은 문, 천국으로 이어진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교회를 위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도 알고 있는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걷는 것일까요? 말씀하시길 넓은 길은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있고 넓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쉬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이 쉽다고 합니다. 빨라 보이고 정상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이 넓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토론하고 자유 철학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노출된 옷을 입고 유행을 따라 치장을 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 신학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시길 현대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죄의 길이고 넓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이 바로 넓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서 있는 것일까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멸망으로 이르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한다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길을 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지금 바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고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안다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배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적이 교회에 한 일은 정말 놀랐습니다. 대적이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적은 여러분을 교회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여러분을 죄에 대해 안락하고 죄에 안주하며 죄에 관대하게 여기게 하므로 대적은 세상 사람보다 교회인 여러분을 관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걷고 있는 이 길의 이정표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넓은 길의 이정표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과 거짓을 통해 사탄은 넓은 길의 이정표를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서 천국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계속해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 속에 있고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대적이 사람들을 속일 거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 노릇하며 기적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그들도 배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교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형태의 길을 가르칩니다. 천국으로의 또 다른 여정이 있다고 가르치며 또 다른 은혜를 가르칩니다. 대적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고 거짓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은 넓은 길을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길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입니다. 구별된 길이며 거룩한 길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두 길에서 걷는 자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좁은 길을 찾아 걷기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세상의 죄로부터 온전히 구별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